전국 복음 17번째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10절 죄의 결과 두 번째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이 벗을 줄을 알고 모아가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전 시간에 지난주에 죄의 결과 6가지 중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사는 자가 되려고 한다. 두 번째는 허전함과 부족함을 느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 세 번째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네 번째는 육신의 마음의 율법이 새겨집니다. 자, 세 번째,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범죄한 후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은 아담과 여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마귀는 타락한 인간에게 두려움으로 역사합니다. 그중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에서 믿음의 자녀들을 해방시키시려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사망을 통하여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거기 15절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두려움 뭐 아무리 큰 두려움이라도 죽음 앞에서는 죽는다 그러면 고 이병철 삼성 회장님이 자기 살려주면은 자기 재산의 얼마를 준다 그럴 정도로 두려움은 무섭습니다. 그 두려움을 그러니까 안 죽게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영생교라든지 뭐 이상한 사이비 이단들은 자기네 교주가 안 죽는 데니까 문제죠. 왜 안 죽어요? 영생이라는 게 이 땅에서 영생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말하는 건데 그 해방을 시켜주시려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입고 오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으면 그 문제 해결을 못해요. 예수님도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 이후에 부활된다는 걸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죽거나 1년 후에 죽거나 10년 후에 죽거나 죽는 건 어차피 가는 거고 분명한 거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부활해서 영생한다는 거.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큰 복은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평강의 왕이에요. 평강의 왕은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 예. 그리고 세상의 어떤 평강보다도 제일 큰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런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좀 잘 보시면 좋겠어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그런다고 평안이 오나요?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주님은 안 오고 평안만 오나요? 율법에서도 이 평안 많이 구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안 오시는데 평안 와봐야 그 일시적인 거죠.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거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그러잖아요. 세상이 주는 거는 일시적인 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근심 걱정이 해결되고 또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또 없던 돈이 생겨가지고 해결되고 그런 것들이 순간순간 평안은 오는데 그런 것들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평강의 왕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린다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은 주님이 진짜 내 안에서 평강의 왕으로 계시면서 평안을 주실 때에는 근심도 두려움도 사라진다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평강의 왕으로 계시는데 아직도 근심하고 아직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뭔가 조금 안 맞는 거죠. 우리가 복음으로 안 살고 있다든지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차면 근심과 두려움이 오다가도 다 지나가 버리죠. 왜? 평안이 세요. 근심과 두려움은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놈이 주는 거예요. 그놈이 주는데 평안이 그것을 이기고 그놈보다 주님이 더 크신 분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면 근심과 두려움이 듣고 보는 데서 들어오려고 하다가도 그냥 흘러버려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염려하고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고윤재 목사라고 근심이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근데 그냥 잠깐 생각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없어져 버려요. 저는 성격도 그렇고 복음 전하기 전에도 그렇고 근심을 마음에 오래 담고 있는 성격 자체가 아니에요. 다 쏟아버려야 돼요. 기도해서 쏟아버리든 아니면 상대를 만나서 쏟아버리든 근데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그러니까 참 복음은 너무 감사한 게 율법에서는 죄를 회개하는 것도 죄를 하나하나 끄집어내가지고 마음이 후련할 때까지. 그게 무슨 뭐 시간도 정해진 시간도 없어요. 기도해가지고 마음이 후련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련하다. 그래 놓고도 그 다음에 또 기도 시간만 하면 또 그 제목 갖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한일서에 복음된 자, 요한일서는 복음된 사람들, 복음 덩어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된 사람들에게 하시는 죄 사함의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은 네 안에 빛으로 계신, 빛으로 있는 나와 서로 친하게 교제하자. 그러면 네 죄는 깨끗하게 사함을 내가 시켜주겠다. 이거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육신의 자녀로 예화를 들면 사랑하는 자녀야, 아들아, 딸아, 네가 아빠 엄마한테 이런 거 많이 잘못한 거 있지? 그럼 그 자녀가 그거를 엄마 아빠한테 고백하고 한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 죄를 또 안 져요? 또 져요. 그러니까 부모는 또 질지언정 네가 잘못한 거 와서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 또 질지언정.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엄마 아빠한테 와서 엄마 아빠 목을 안고 엄마 사랑해 하면서 엄마 아빠한테 선물도 할 줄 알고, 내가 뭐 잘못했다는 말보다는 앞으로 이제 잘할게, 엄마 아빠 앞으로 잘할게, 이렇게 말하면 엄마 아빠가 갖고 있었던 옛날의 그 앙금들은 다 없어진다고 말이에요. 교제요, 교제. 여러분, 누구랑 친한 사이인데 그 사람의 허물을 보나요? 친할 때 안 봐요. 금갈칠 때 보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주겠다. 첫째, 나와 친하게만 지내자. 얼마나 좋아요. 두 번째, 그래도 생각이 나느냐? 그럼 네가 자백해라. 회개가 아니에요. 자백해라. 스스로 자자 고백할,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네 마음에 있는 옹홀이 진 것들, 나랑 친밀하게 지낸다고 해도 자꾸 생각나는 것들은 네가 네 입으로 자백하라. 그럼 내가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죄사함은 요거 두 개뿐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소나무 가서 안 뽑아도 돼요. 저도 옛날에 이은서 목사님하고 많이 뽑았거든요. 산에 가는 거는 이은서 목사가 항상 앞장서고 나는 그 뒤따라가요. 뭐든지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이니까. 그럼 막 이제 이거보다 더 굵은 그런 나무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그럼 저도 이제 그 옆에 앉아서 참 그런 거 많이 했네요. 근데 그 다음 또 올라가야 돼. 또 올라간다는 얘기는 한 주간 지나면서 또 막 살아가지고 또 힘든 거야. 그럼 또 올라가야 돼. 또 올라가야 돼. 끝이 없어요. 율법 기도는. 그러니까 처음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목사님 복음으로 기도하니까 허전해요. 옛날에 율법으로 살 때는 기도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기도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주님과 친밀하게 대화하는 게 기도지. 여러분, 기도라는 게 내 요구를 빡빡 소리 지르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주님 앞에 대화하는 것도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게 복음이니까, 그게 복음이라니까, 그게. 자,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은 주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에 충만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뢰잖아요. 기도를 하든 간구를 하든. 간구는 이 웅덩이를 메꾼다는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평탄한 길로 갈 때 일어나는 일들은 기도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삶에 있어서 푹푹 꺼져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거는 집중적으로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중적인 기도를 간구라 그래요. 근데 어떤 기도를 하든 간에 주님의 응답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가득한, 그러니까 어떤 것이 눈에 보이게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니까 염려와 근심됐던 기도의 제목들이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해결해 주는 거지 뭐. 그게 응답이라니까.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은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지면 그것이 응답이다.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좋으냐고요. 옛날 기도보다. 저도 지금 뭐 시간 정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아요.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또 매인되고, 목사가 또 시간을 정해놓으면요 거기에 또 매이다 보면 또 율법이 돼. 그냥 무시로 해요. 무시로, 수시로. 저는 우리 강아지 끌고 가서 놀라 그러고 앉아서도 기도하고요. 말씀 전할 때, 말씀 준비할 때, 말씀 준비하는데 앞에 앉아서
말씀 보면서 기도하고요. 뭐 매사에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고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삶이 변화가 되는 거죠. 꼭 그냥 격식을 갖춰가지고 뭐 기도 그렇게 안 하고요. 우리 부모님들도 이제 아침에 꼭 식사 기도를 제가 하루 첫 기도니까 해요. 처음에는 그냥 기도도 안 하고 막 드시길래 이제 무조건 이제 기도하고 드시고 그다음부터 이제 점심 저녁은 제가 이제 또 들락날락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율법에서의 기도와 복음에서의 기도는 다르다. 그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아멘. 두려움은 그놈이 주는 겁니다. 죄의 결과로 오는 거지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생수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냥 대표적으로 하나 말하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면 두려움은 나가는 거예요. 내가 쫓는 게 아니라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이 되면 그놈의 지가 발 붙일 데가 없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쫓아내는 거지. 하나님 두려움을 쫓아내 주세요. 두려움 쫓아내 주세요. 옛날같이 막 그런 데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놈이 우리 목소리 크다고 나갑니까? 아이고 고윤대 목사 목소리 크고 아이고 시끄러워 죽겠다. 아니라니까. 주님이 들어오시고 주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생수가 부어지면 그럼 자동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큰 네 번째, 육신의 마음에 율법이 새겨졌습니다. 육신의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모두가 양심 얘기를 많이 해요. 자, 로마서 2장 14절 15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한번 설교했던 건데요. 아담의 씨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마귀의 말에 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음으로 마귀에게 속한 육신의 마음에 율법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다 양심을 따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선과 악을 말하며 악을 버리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양심의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것이 세상 종교들입니다. 세상 종교들은 다 똑같아요. 유대교도 마찬가지고요. 유대교는 율법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거고, 또 마음에선 코라는 경을 근거로 그렇게 하는 거고, 불교는 불경을 근거로, 다 다른 가르침이지만 결국 뭐냐면은 악을 버리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자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거는 우리 양심도 그거 양심도 정상적인 양심이라면 악한 거를 악하다, 좋은 거는 좋다, 그게 정상적인 양심이고, 오늘날 같이 막 이상해지는 이런 세상에서는 이게 도대체 뭐가 양심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악을 가지고도 선하다 그러고 막 이상한 팬덤이 생겨가지고 난리가 되는데, 그런 거 말고 타락한 인간은 율법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심판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마귀의 속성으로 변질된 육신의 마음에 새겨진 율법으로
자기도 살지 못하면서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심판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야고보 4장 11절 12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마지막 말씀이 우리를 찔르죠. 너는 누구이기에, 네가 감히 네가 누군데 이웃을 판단하는데, 하나님만이 하시는 건데 그거는 그 얘기죠. 이게 왜 그러면 우리 마음에 있는 양심의 율법 때문에 그래요. 예. 따라서 남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자는 마귀의 종노릇하는 겁니다. 마귀가 이런 걸 잘하잖아요. 마귀는 지금도 에덴 동산에서와 같이 생명과 복음 없는 선악과 율법을 먹여서 서로 선악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분리시키고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란 그 이름의 뜻이 기억나세요? 나뉘어서 죽인다. 분리시켜서 죽인다. 그런 뜻이에요. 마귀란 뜻, 이름이 그래요. 예. 사탄은 대항자, 거슬려는 자, 반역자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사탄이고 우리에게는 마귀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간교한지요. 그 죄를 인격화하면 마귀고 마귀의 권세와 능력이 율법입니다.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래요.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걸 다 이기신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이거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죄의 권능이 율법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율법이. 사망이 쏘는 것이 죄고요. 그러니까 사망이 쏘는 것이 죄란 말은 사망은 사탄이 가장 강하게 쓰고 있는 무기예요, 무기. 사탄의 상징은 사망이에요. 왜? 인간은 사망 앞에서는 다 사족을 못 쓰니까. 우리가 힘있게 살 수 있는 건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벗어났지만 벗어나기 전에는 사망이 사탄의 제1의 무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쏘는 건 전부 다 죄지. 근데 그 죄의 권능이 어디서 오느냐? 율법에서 와요. 율법에서. 간증을 들어보면 율법대로 잘 산 사람들이 간증을 많이 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고 하루에 몇 시간 전도하고 그런 거를 막 간증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다, 이렇게 도와주셨다. 근데 평생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간증을? 그분을 욕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 잘하는 거죠. 저나 여러분 그만도 못하니까 율법적으로는. 근데 자기가 주인 돼서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한다 그러면 그거는 사탄의 종로로 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사탄의 종로로 한다는 거는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주님과 관계가 있고 주님이 인정하는 거는 복음 안에서 하는 것만 인정해 준다 그 말이에요. 율법으로 내 마음, 내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거는 주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늘의 상급이 언제부터 쌓였느냐? 예수님을 내 심령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신 다음부터 상급이 쌓이는 거니까 그 전에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어도 그거는 자랑하시면 안 돼. 왜? 그거는 주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엄청난 많은 것들 제가 했다고 하지만 그 다음부터 일체 그 자랑 안 해요. 오히려
오히려 안 좋게 얘기하죠. 복음 없이 한 것들 다 허탕쳤다. 잘못된 거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결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그냥 없도다 하면 모르겠는데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율법을 행해서 선을 행해서 나는 의로워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이걸 보세요. 율법으로 행한 것을 자랑하는 게 그게 간증이 아니고, 율법은 나의 의를 자랑하고 율법은 나의 어떤 행위를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너 죄인이야,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근데 그걸 뭘 자랑을 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10개, 10계명을 갖고 서기관들, 랍비들이 성경을 연구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10계명 너무 적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1계명씩을 행해야지 365일이니까 365. 그 다음에 행하지 말아야 될 거, 행하는 것만 있으면 안 되니까 행하지 말아야 될 것도 좀 해야지 이래가지고 280, 248, 248, 365, 그 다음에 248, 248 이래가지고 613개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613개를 왜 만들었냐면은 그 사람들이 체크하는 그런 체크 노트가 있어요. 우리는 다 이스라엘 가서 봤어요. 랍비들. 그럼 자기들이 행한 거를 체크하는 게 있고 자기들이 행하지 못한 거를 체크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살았던 거를 예를 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만들었다는 거는 뭔가 한다는 건데 그걸 예를 들어 자기가 365일 중에서 하루에 한 가지씩 선한 행위를 한 것이 한 200일 된다. 200일. 나머지 165일은 못한 거야.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것도 한 것들도 체크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 안 한 것도 체크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연말에 가면은 그 율법으로 산 사람들 뭐 랍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쫙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걸 내놓는 거지. 나는 하라는 거 안 한 게 몇 개, 하지 말라고 한 거는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율법으로 더 뛰어난 사람과 율법으로 덜 뛰어난 사람이 판가름 나는 거죠. 그리고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로 말하면은, 자,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너희들 오늘 아버지가 10가지, 이거 준다. 여기서 5가지는 오늘 해야 할 것, 5가지는 하지 말아야 될 것, 숙제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식들이 이제 엄마, 아버지한테 상 받기, 칭찬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큰 놈이 나는 엄마, 아버지가 시키는 거 5가지 중에 또 2개 했어요. 하지 말라는 거는 다 안 한 게 아니라 하나는 그냥 했어요. 그럼 이 아들은 둘에 하나잖아. 그럼 이제 둘째, 셋째는 그보다 이제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가지고 엄마, 아빠가 아유, 첫째보다 셋째가 낫네. 그게 율법으로 판단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가느냐? 안 그래요. 그러면 이제 도전받은 큰아들이 그 다음날은 막 열심히 해서 그 다음날 바뀌어. 그 다음날은 또 바뀌어. 이게 맨날 순서가 바뀌어. 그게 율법이라니까요. 그거 갖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그런데 왜 율법의 목을 매냐고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옛날에 율법의 목을 맸냐고요. 복음을 모르니까.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은 진짜 예사랑 교회를 잊으면 안 됩니다.
진짜 잊으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주일 낮에도 한번 말씀을 좀 일부러 말씀은 안 드리고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과 종교인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자, 이걸로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요. 같은 점은 율법대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도 7장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왜? 율법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거룩해요. 계명 거룩해요. 의로워요. 선해요. 이걸 인간들이 자꾸 변조를 해가지고 이상하게 된 거지,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 기록된 계명은 아주 좋은 거예요. 복음을 알았다고 해서 율법을 계명을 멀리하면 안 돼요. 그럼 뭘 근거로 살아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근거가 여기 다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도 다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주시는 거지, 이 말씀을 벗어나 줘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 그랬어요.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말라 그랬어요. 응? 문제는 이거죠. 다른 점.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삶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즉 스스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과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마음으로 율법을 이루며 사는 것이다. 주님이 율법을 다 지켰잖아요. 주님이 완벽하게 지킨 거예요. 주님이 지켰는데 우리가 또 지켜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거 우리는 그 안에 누리는 거예요. 누리면서 잘못을 우리가 판단해 가면서 요거는 누리면 안 되는 거구나. 그것이지 우리가 그걸 지켜가지고 뭔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 엄마가 아이들에게 놀라고 큰 놀이터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 놀이터 기구마다 규칙을 줬어요. 규칙을. 요건 이렇게 타야 돼. 이거는 많이 타면 안 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자식은 엄마가 가르쳐준 것을 누리면 돼요. 근데 엄마가 가르쳐준 것을 반대로 위에서 안 내려오고 미끄럼틀을 밑에서 지가 올라가려고 그러면 침만 들고 어려워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지킨다는 말도 되겠지만 그보다는 누린다는 말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자, 천국을 누린다는 게 뭐예요? 가만히 앉아서 천국을 보면서 사는 게 천국을 누린다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순종해 가면서 느끼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내 것이 되면서 만족을 누리는 것, 누림이 더 좋다니까. 누림.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이 그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다음 잘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요거예요.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율법을 만들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고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다 지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마귀는 우리에게 율법을 던져놓고 너 이거 지키나 안 지키나 보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마귀한테는 맨날
꿇어 엎드려 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딱 등장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완벽하게 율법을 다 이루어 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님 앞에서는 깨갱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품고 예수님, 그 율법을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품고 살기 때문에 마귀라는 놈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외치면 깨갱한다고 말해요. 그 놈은 그냥 우리에게 오늘도 또 율법을 내가 행하지 않으면 또 막 죄책감이 생기고, 여러분 그거 다 속는 거라니까. 종 노릇하는 거라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그다음 보세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서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당하고 그 율법을 이루게 하셔서 이제 우리는 육신대로 율법을 이루는 게 아니라 영을 따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 그분을 따라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것, 이거를 다른 말로 지킨다는 말도 되긴 되지만 제가 원칙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럼 지킨다는 말은 틀려요. 그거 아니고, 율법에서 사용했던 그 지킨다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신 거, 내가 주님 마음 되어서 행하는 거는 내 의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미 지킨 것을 나는 누리면서 열매를 따먹고 있다. 그런 의미죠. 아멘. 설명이 좀 길었나요? 천국 복음이요, 눈만 열리면은 어렵지 않거든요. 제가 이사 왔다니까 두세 번의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사모님이 훈련을 어떻게 목사님 따라 하실 겁니다. 예, 해야죠. 저는 목회 끝날 때까지 저는 훈련합니다. 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사예요. 저는 평택에서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오셔서 훈련을 했을 정도로 저는 훈련 목회를 해야 되거든요. 왜? 그래야 사람이 살아요. 이렇게 대중으로 앉아 계시면 여러분 마음속을 저는 몰라요. 그거 안 들어가 봐서. 근데 훈련을 하면은 어느 정도는 알거든요. 목사님들, 사모님들 훈련하고 또 평신도들도 연락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리가 좀 있어서 그런데 하여튼 준비되는 대로 시작할 겁니다. 반면, 자 이제 그리스도인 봤어요. 반면 종교인은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자기가 노력하면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몸부림치지만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혹시 종교인처럼 살고 있지는 않나요? 주님이 다 이루신 거 누리며 사시나요? 아니면 내가 노력해야 내가 거룩해지고 선해지고 한다는 그러한 착각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로마서 8장 7절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로 정리가 딱 되네요. 마무리합니다. 죄의 결과 세 번째는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두려움의 원인은 죽음입니다. 예수님을 마귀가 주는 두려움에서 믿음의 자녀들을 해방시키시려고 육신으로 오셔서 믿는 자들에게 세상에 줄 수 있는 평강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죄의 결과 네 번째는 육신의 마음에 율법이 새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마귀의 속성으로 변질된 육신의 마음에 새겨진 율법으로 자기도 살지 못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심판합니다. 이는 마귀의 종노릇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를 안 봐요.
남만 봅니다. 근데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남을 보기 전에 자기 자신을 봅니다. 그래서 참아지고 엎드려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 내가 내 자신 보니까 아직도 멀었는데,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면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도해 주신 주님이 계신데 내가 뭘 어쩌라고. 이게 바뀌는 거예요. 예. 종교인은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자기가 노력하면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지만,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마음으로 복음으로 율법을 이루며 삽니다.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잘 기억해서 죄의 결과 세 번째, 네 번째, 두려움이 찾아오고 육신의 마음에 양심의 율법이 새겨진 것.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만났고 복음 안에 들어왔고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내면서 말씀을 되새기면서 묵상하면서 순간순간 사탄의 공격과 유혹과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과감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쫓아내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유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채워지는 주님이 이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더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